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11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던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리더십 교육 중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며 경험하고 배우고 성찰하면서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역시 그 성장 과정에 있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합한 왕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던 사사시대와 그 시대의 총체적 산물인 사울의 왕정시대를 저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해석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한 왕에게 버림을 받아 살해의 위협을 받아 왕궁을 떠나야만 했었으며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 광야를 유랑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한 광야의 혹독한 교육의 그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왕이 되기에 미숙한 다윗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솔직함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서 노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며 아히멜렉의 형제 아히야는 14장에서 사울과 함께 전장에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소식을 그 형제를 통해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 나름의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핑계에 아름다운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아히멜렉이 얼만큼 믿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호의를 보여주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무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이 이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했다라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이후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7절을 보면 그날 그곳에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액의 고발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반역의 죄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도액으로 하여금 그곳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는데 그날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과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 간신히 그곳에서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게 되고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모면해 주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 갚아야 하는 죄값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다윗 스스로도 모르게 그의 몸에 배어있을 거짓말과 속임수를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후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정직함으로 교육시키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다윗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드높은 칭송을 받던 다윗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며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오히려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전투 실력이 백성들의 칭송이 지금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망 중에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을 보니 과거의 승리의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사울과 원수가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갔던 것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사울 왕이랑 원수가 되어져 있는 블레셋, 가드였기에 자신에게 조금의 연민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의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기로 결정한 곳이 터무니없게도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지방의 가드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다윗은 가장 비참한 행세를 하고서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영광은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만 있을 뿐 지금 다윗의 모습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저 한 명의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친 채를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일부러 침을 흘리는 비참한 행동 이후에 목숨을 건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보며 마음에 얻었던 자신감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잔꾀를 잘 써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가드 지역으로 도망감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살 수 있는구나. 나의 승리도, 나의 영광도, 나의 안고 일어섬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후 23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권모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다라는 것은 인상 쓰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여러 교육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겠지만 그 목적은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이 시험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였고 동참하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나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을 배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교육받고 시험받으며 그리고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삶의 걸음이,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중한 교육 시간, 그 성장 과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또한 성령님의 그 견인을 믿습니다. 다윗을 교육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육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성장의 과정을 멈추지 마셔서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바르게 마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인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